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9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하면 그 아주 대표적인 사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가 기도원인 만큼 그 3장에 걸쳐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9장에서는 이제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그 두 왕을 잡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이 온전히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약간 변질되어가는 그런 또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사사기 9장입니다. 9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오렙과 스앱의 목을 기드온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기록을 했는데, 지금 8장에서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을 할 때 처음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늦게 불렀던 게 사실이죠.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하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서 32,000명을 불렀다가 다 돌려보내고 300명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에브라임을 불러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이 수로를 막아달라 이렇게 그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지금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그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이익상 목사님이 사사기를 강해하신 그 부분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세 지파만 부르고 므낫세 지파 외에요.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은 전쟁에서는 반드시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그 전리품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지려고 그랬을 또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지금 화를 내는 것도 자기들의 몫을 더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그 기득권으로서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7장에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도 우리는 원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굉장히 많은 몫을 그 분배받았는데도, 요셉 지파가 2몫을 분배받았는데도 더 달라고 그렇게 했다가 여호수아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뒤에 사사기 12장에도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을 빨리 부르지 않았다고, 전쟁에서 빨리 부르지 않았다고 또 트집 잡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들의 특권의식과 교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기드온의 자세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내가 한 일이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여러분의 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끝물포도, 만물포도. 만물포도는 포도가 맺힐 때 처음에 수확하는 아주 알이 굵고 좋은 거고, 이렇게 계속 열리는 포도를 따먹다 보면 이제 그 포도철이 다 지날 무렵에 맺는 끝물포도는 알이 작고 조금 더 그 부실한 것이 맺혀진다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네 아비에셀 그 족속은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족속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크다고 이렇게 높여주니까 거기에서 노임이 풀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사기 12장의 입단은 전혀 다른 대응을 보이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노여움을 삭히고 이제 돌아가고요. 기드온은 계속 그 용사 300명과 함께 이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려고 이제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는데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갓지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까 그들에게 빵을 좀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드온이 부탁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이 좀 거절을 좋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한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잡겠느냐 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거절당한 기드온이 화가 나서 줬소.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하고 아주 역정을 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지혜롭게 그 말했던 기드온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이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큰 강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숫곳은 조금 그 약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모습의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그 옆에 분우엘로 가서 똑같은 요구를 하는데 분우엘 사람도 또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서 갈골이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골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분우엘을 지나서 욕보아를 지나서 가는데 이때 그 세바와 살문나의 그 미디안의 군대가 15,000명이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칼 쓰는 구인 12만 명의 군인이 기드온의 그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것을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금 물리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15,0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그 욕보아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방심하고 있는 틈에 추격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그 15,000명의 남아있는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아까 저주한 대로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숫곳 사람들을 아까 그 이야기했던 대로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응징하고 맙니다. 좀 그 기드온의 좀 오점으로 기록되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자신들을 홀대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렇게 지금 많이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고 나서 그 다볼산, 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당신처럼 왕자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죽였으니까 나도 죽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맏아들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가 아직 어리고 두려움이 많아서 칼을 뽑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남자답게 너가 우리를 직접 쳐라 하니까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서 가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이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가진 것인데요. 이것이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는 당대의 그 달 신을 숭배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적처럼 이렇게 낙타 목에 걸어두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전리품으로, 이제 금이니까 전리품으로 이렇게 취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와서 청원을 합니다. 그것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멋있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 모든 그 주권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덧붙인 말 때문에 이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그 미디안 군인들은 금 귀고리들을 다 달고 다녔대요. 아까 낙타의 목에도 그 초승달 모양의 반다를 금으로 된 것을 가지고 다녔다고 했는데 그들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또 미디안 대상 그래서 그 낙타를 타고 이렇게 무역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요셉을 그 애굽에 갖다 팔았던 것이 이제 미디안 대상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또 팔고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금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금귀고리로 이렇게 금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리품으로 취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씩을 자기한테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들을 구원한 기드온에게 이렇게 금 귀고리 하나씩을 던져서 그 기드온에게 이제 줍니다. 그렇게 받은 금귀고리의 무게가 한 1700세겔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이 한 20kg 정도가 됐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금 한 돈 반지 할 때 3.75g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20kg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에요. 그런 그거뿐만이 아니라 금귀거리에서 나온 그만큼뿐만이 아니라 초승달 모양의 장식과 폐물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렸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드온이 취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금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에봇이라는 건 원래 제사장 의복에서 이렇게 조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겉옷 푸른색 겉옷에 조끼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어깨끈으로 매달아서 앞뒤로 이렇게 걸쳐 있는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슴에 있는 흉패 뒤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봇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하다라는 의미는 이게 성적인 의미보다 구약에서 음란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봇 자체를 아주 신술단지 모시듯이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드온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비멜렉이라는 또 그 아들도 이렇게 낳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나와 내 아들들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다 하면서 실제로는 그 물욕을 가지고 금귀거리와 모든 그런 재물을 달라고 해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왕 못지않은 그런 그 여인들을 두고 자식들을 많이 거느리고 실질적인 왕과 같은 그 생활을 하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버지인 그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살아있던 동안 40년 동안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기드온도 처음엔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셨을 때 기드온이 실족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사기 8장 읽고 기드온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웨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세르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